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1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글을 봤어요. 밥을 먹으면 하루가 행복하고, 핸드폰을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차를 사면 3달이 행복하고, 집을 사면 1년이 행복하다라는 그런 글을 봤어요. 어떻게 이 말이 공감이 좀 되십니까? 공감이 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좀 맞지 않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밥을 먹으면 하루가 행복하다. 정말 그런가요? 밥을 먹으면 잠시 행복한 것 같기는 해요. 밥 먹고 이제 배가 부르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또 뭐 먹지? 라고 또 고민을 합니다. 행복이 금방 사라질 때가 있어요. 제가 대학 때 한 친구가 이 먹는 것에 굉장히 예민한 친구가 있었어요.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어요. 그럼 밥 먹고 나면 배가 너무 부르다고 또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냥 이걸 먹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좀 비슷하긴 합니다. 핸드폰을 사면 일주일에 행복하다. 뭔가 기계가 새로 생기면 이거 너무 좋아서 계속 그것만 들여다봐요. 자동차도 그래요. 저는 2006년도에 사고 아직 한 번도 바꿔보지는 않았지만 차를 사고 나면 한 달이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집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우리의 행복은 좀 길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3일이 지나고 나서 그들의 불평과 불만이 또 나타납니다.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이들은 지금 3일을 걸었어요. 이 3일을 걷는 동안에 그들은 목이 너무나도 마른 겁니다.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간 곳이 바로 마라라는 지역이에요. 이 마라의 뜻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괴로움이라는 뜻이 있고 쓴맛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의 음물이 너무나도 쓰기에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마시지 못해서 지금 불평하는 겁니다. 딱 3일이 지났어요.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고 3일이 지나고 나서 이들은 또 마음에 그런 불평이 생깁니다. 모세에게 가서 불평을 하지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심정과 그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해는 됩니다. 우리가 물을 안 마시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얼마나 우리가 물을 안 마시고도 살 수 있을까? 궁금해서 막 찾아봤어요. 정확한 날짜는 없더라고요. 근데 오랜 시간 석 달을 안 마시고 산 사람도 있고 또 며칠밖에 물을 안 마시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몸이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증이 나면은 굉장히 사람들은 힘들어하지요. 그래서 물을 마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가운데 3일을 뜨거운 곳에서 그들은 걸어다니면서 물을 못 마시니 힘이 든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 마음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발견한 것이 아주 쓴 우물이었다는 거예요. 마셔보니 마실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쓴 것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만약에 한국 사람이었으면 마셨을 텐데, 쓴 게 약도 쓰다고 이거 마셔야 건강이 좋다고 마셨을 텐데,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마시지 못한 거예요. 물론 이 성경 지리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다가 가까워서 이 쓰다라는 표현이 짠 물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성경에 영어 성경 보면 분명히 단어는 비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 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너무 쓰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고 그 지역의 이름도 그렇게 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마실 수를 못하는 거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근데 모세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쓴맛을 알아야 단맛을 아는 거예요. 고통을 알아야 우리는 행복함을 압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야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때로는 이 고통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다 되어진다고 생각할 때 어떨까요? 되지 않을 때처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건강한 자들이, 정말 튼튼한 자들이, 병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이,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누군가를 의지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신을 의지하게 되겠지요. 왜 돈이 있는 자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왜 겸손치 못합니까?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쓴맛을 알아야 단맛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목마름도 경험해야 합니다. 쓴 물도 마셔봐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쓰신 책들이 여러 권이 있지요. 근데 거기 예수 믿는 맛이 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살아야 예수 믿는 맛이 나고, 예배가 살아야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맛을 알기 위해선 우리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맛으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쓴맛을 아는 자들만이 단맛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모세처럼 반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거예요. 모세도 목이 말랐어요. 그렇죠? 모세만 물을 마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무것도 못 마시고 3일 동안 못 마시는데 모세는 지도자니까 그는 물을 마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똑같이 물을 못 마시는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억울할까요? 모세가 억울할까요? 똑같이 목이 마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는 누구한테 원망을 해야 해요?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를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짖었다. 사실 이 단어가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그렇게 우리에겐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영어로는 cry out이라고 해요. 울부짖은 거예요. 막 울면서 하나님께 그의 지금 고통과 그의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그는 아뢰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도 모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목이 말라요. 쓴물을 마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해요. 제가 앞에서 행복의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마지막 절은 말씀을 안 드렸어요.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하면 평생이 행복해 라고 그 글을 마치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당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평생이 행복하고 영원히 행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널 지키리. 모세에게 정말 이 마음이 이 가사가, 이 찬양의 가사가 모세에겐 더 와닿았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도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을 할 거예요. 어느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우리의 모든 삶도 평탄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도 어쩌면 광야와 같은 곳일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기도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 안에 교만함이 생겨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행복한 거고 예배하는 자가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홍해를 건너고 3일이 지나 목이 말라 그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해 갔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도 그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림을 용서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신 것인데 내 힘으로 되었다라고 착각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함이 아니라 모세처럼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